우리는 이 지도가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참 땅의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하고 충청북도를 합친 정도의 조만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다녀왔는데요. 정말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밑에 이집트의 라파 국경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몇 시간만 지나면 북쪽에 끝이 보여요. 그래서 시리아, 레바논 그쪽에 국경선이 닿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조그마한 나라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얘기하면은 믿어지시겠습니까? 미국을 다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미국을 맨 위에서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교회에서 이런 걸 또 우리가 설교를 할까?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나라에 대해서 신비한 이 나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성민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크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돼 있어요. 맨 밑에 보면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왜 큰 나라를 안 선택하고 조그마한 나라를 선택했을까요? 그 작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낸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왜 유대인이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왕 때 두 나라로 쪼개졌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그 나라가 없어졌고 그래도 이제 그 나라보다 한 100년 정도 더 버틴 나라가 남쪽 유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유대 국가마저도 BC 676년에 바벨론 제국한테 멸망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그래도 그냥 그 유대 사람들이 살았다 해가지고 유대인. 근데 그것이 오늘날 국호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어요. 성경이 전체적인 기록이 바로 유대 역사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그것은 육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영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전 세계에 있는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의 일원이 안 된 분들은 빨리 교회에 들어와야 그것이 방주가 돼요. 살 길이에요. 교회에 들어오는 걸 늦추면 절대 안 됩니다. 빨리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요란스럽냐? 가짜가 많아요. 가짜 기독교인들이 다 일을 저지르고 가짜 교회가 그렇게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그렇지 실제 기독교의 가장 진리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렇게 손가락질 안 받아요. 그리고 나쁜 짓도 안 합니다. 본이 되면 되지 그렇게 엉터리로 안 살아요.
엉뚱한 사람들이 가짜가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사람들이 일을 다 저질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둘을 선택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 하나는 우리의 기독교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육을 선택했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선택돼서 참 좋겠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선택도 안 해서 뭐 별 볼 일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외의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의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게 우선 개념을 정리하시고,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택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에덴 동산서부터 인류 역사가 쭉 지난 동안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살던 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도 그냥 우상숭배자였으니까 그의 아버지인 데라도 우상숭배자였고 그 아버지의 아들인 아브라함도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가 다 우상숭배자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반대되는 세력이 귀신이거든요. 마귀. 한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신을 잘 섬기는 아브라함의 사는 동네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딱 선택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섬겼느냐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우선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보세요. 오른쪽 그림은 소한테 복 달라고 절하는 어떤 여인의 모습이죠. 인도 가면 이래요. 인도 가면은 고속도로에 소가 있잖아요. 누워 있잖아요. 절대 치우지 못하고 그 소가 어스러워서 한숨 푹 자고 지나가면 그때서야 차가 가가요. 그게 인도입니다. 소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맨 왼쪽은 석탑을 신으로 여기는 거고, 또 재미난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죠? 동네 성황당. 거기다 막 빨간 거, 파란 거 줄여놓고 떡 실어놓고 절하고. 이런, 즉, 귀신을 많이 섬긴다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사람은 약하면은요, 귀신 찾아가요. 그래서 그 앞에 떡 실어놓고 비릅니다. 이건 제주도 서귀포에서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인간은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겨보세요. 이상한 짓들을 한다니까. 계룡산에 가서 빈다든가 엉뚱한 짓들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을 증거하는 민족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는 지역인 갈대와 우르에서 그들이 떠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옮겨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로 그들이 걸음을 옮겨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버지 데라도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선택이 됐지만 그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 그 아들 역시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게 생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을 때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실입니다. 저도 저렇게 고등학교 다녔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교실입니다. 학생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그 아래 이제 새 학기 이래 올라가는 막 2학년 교실입니다.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선생님이 누굴까? 근데 선생님이 문을 적 열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제일 무서운 수학 선생님, 깐깐한 선생님이에요. 자, 아이들이 야, 다 죽었다 이제. 1년 동안 완전히 우리는 죽었어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선생님이 칠판에다 자기 이름을 딱 써요. 제군들 수학을 가리키는 박아무개 선생이다. 잘해보자. 몇 가지 부탁한다. 절대로 공부 시간에 뒷문 열고 나가서 빵 사 먹지 말 것. 그러면은 걸리면 종아리에 피가 좀 날 거다. 또 뭐 만화책 보지 말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빵 사 먹는 애가 나와요, 안 나와요? 라면 먹으러 가는 애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꼭 나오도록 돼 있어요. 왜? 도시락 먹어봐. 금방 배가 고프니까. 그게 뭐 원래 미술 시간에 뒷문 열고 나가지고 학교 앞에 가서 매점에 가서 빵 사 먹고 라면 하나 사 먹고 그리고서는 잔뜩 이렇게 가 친구들 것까지 끌고 오다가 다 걸려요, 수의실에. 몇 학년 몇 반? 네, 2학년 1반임. 누구? 이름이 뭐야? 김아무개입니다. 야, 네 선생님 굉장히 깐깐한데 너 참 큰일 났구나. 그리고 교무실로 그 명단이 넘어가요. 그 선생님이 이제 종례 시간에 딱 들어와요. 차렷 경례. 오늘 미술 시간에 빵 사 먹은 놈 나와. 김아무개 나와. 너 선생님 얘기가 몇 가지도 않아? 종아리 걷어. 제군들 잘 봐. 이런 일 하면 이렇게 맞는 거야. 10대 딱딱 때립니다. 그러면은 60명 중에서 한 명이 종아리에서 피가 나면은요, 59명은요, 긴장합니다. 어휴, 큰일 났다. 이거 뭐 빵 사 먹었다 하는 그냥 종아리 그냥 부러지게 생겼다. 이렇게 돼요. 종례 끝. 그러고서는 이제, 그래서 학교의 분위기를 잡아가는 게 선생님이에요.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랬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뭐 매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이 예화가 맞아요. 전부 학생들이 다 배가 고파서 허덕일 때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잘못하면 되게 매를 맞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스라엘이 매를 맞았어요. 전 민족이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것은요, 잘나봤자예요. 또 못나봤자, 그것이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그렇게 특별히 없어요.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 다 우상숭배자였고
다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매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샘플로 하나님이 이렇게 엄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게 이스라엘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제 설교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알아듣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한 거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많이도 맞았습니다. 몇 년간 맞은 줄 아십니까? 2000년간 맞았어요. 몇 년간요? 2000년간. 말도 못하게 2000년 동안 매 맞았어요. 아주 그냥 씨를 말릴 것 같을 정도로 맞았어요. 실컷 2000년 동안 두들겨 맞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정신 차렸어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겨요. 잘 섬기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잘 섬기면 축복해줘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미국을 완전히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미국은요, 덩치가 컸고 굉장히 굉장한 나라 같으죠? 미국의 톱 클래스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미국을 줬다 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강하게 돼요. 부자 돼요. 건강하게 돼요. 하나님 잘못 섬기죠? 가난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고가 생겨요. 집안의 자손들도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시작하면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두 가지가 약속되어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네가 뛰어나게 된다. 성읍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내 자손도 복받고 토지도 복받고 짐승도 복받고 광줄이 떡반죽 그릇이 보기로 그냥 널려 있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네 맘대로 살면은 저주가 따르는데 그 저주가요 굉장해요. 헐벗고 혼란스럽고 병이 많고 그리고 피부병이 생기고 정신병도 생기고 그리고 남 위에서 꼭대기로 있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꼬리 정도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너를 멸망시킬 것이고 정신이 산란할 것이다. 아침에는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왜? 너무 힘들으니까. 저녁이 막상 되잖아요? 아, 그럼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왜?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니까. 그러한 것이 바로 저주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복이라는 글자가 그렇게 써 있잖아요.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사발에도 복, 국그릇에도 복. 우리나라 사람같이 복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복을 받으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돼요. 이 복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걸 정반대로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와 같이 다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축복 많이 받을까요? 저주 많이 받을까요? 한참 생각해 봐야 되나요? 복 많이 받을까요? 저주 많이 받을까요? 네, 저주를 많이 받도록 돼 있어요. 저주를. 그래서 많은 민족이 저주를 받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 패면은, 때리면은, 하나님은 아주 잔인한 하나님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배고프고 다 라면 먹으러 가고 싶고 다 빵 사 먹으러 가고 싶고 학교 다니다가 그냥 뒷문으로 어떻게 엉뚱한 짓 하고 다 일일이 때리면은 아이들 종아리 다 부러져요. 딱 하나만 때리는 거예요. 하나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맞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무진장 맞았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는 데까지는 2000년 동안 말도 못하는 매를 맞았어요. 이미 지난 역사가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일단 듣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굉장한 행운이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건 이제 이집트의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 이제 수에즈만이고, 마치 은행잎 같이 생겼죠? 여기 이집트의 녹초 지역입니다. 이게 나일강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아주 굉장한 비옥한 땅이 되는 겁니다.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손자 요셉을 낳았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하고 다툼이 있어서 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서는 오늘날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그리고 몇 년을 살았느냐 하면은 430년을 살았어요. 요셉이 몇 년 살았다고요? 430년. 430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거기서 아이를 낳고 막 내려갈 때는 한 70명이 내려갔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어요. 근데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집트 왕이 바뀌면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이 사람들이 강하다. 그래서 산에 아이가 나면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씨가 너무 이게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또 강해. 이거 잘못하면 이집트를 다 이 사람들이 먹어버리겠다. 왕이 430년 후에 나타난 왕이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고 그랬어요. 산파들 보고. 산부인과 산파들 보고. 그때 태어난 아이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쁜 아이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게 발각되면은 몰래 키우다가, 석 달을 키우다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에다 그냥 띄워버린 거예요.
바구니 속에 아이가 뺑 울면서 떠오르니까 마침 그 왕의 공주가 나이가 있어 하녀들과 더불어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뭐 바구니가 내려오거든요. 갈대 사이로. 야, 그거 이리 가져와봐. 가져와 보니까 뚜껑 열어봐. 열어보니까 너무 예쁜 아이가 있는 거야. 근데 마침 그 공주가 자기 아들이 없어. 결혼을 했는데 이 공주가 애를 낳고 싶어. 애를 가지고 싶어. 그 아이를 입적해가지고 자기 양자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게 모세의 참 기가 막힌 운명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젖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주가 자기 젖을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는 젖 나올 사람이 누가 없을까 하는데 마침 그 아이를 뒤따라왔던 이 아이의 누나가 젖이 나오는 유모 데려올까요? 데려오느라고. 데려오니까는 이 아이의 엄마를 데려온 거야. 그래서 모세의 친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키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애굽의 모든 궁중 문화를 다 익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이 됐을 때 유모인 엄마가 알려주죠. 왕자님 속에는 피가 흐릅니다. 무슨 피가요? 저 노예 근성에 히브리인 피가 흐릅니다. 당신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신한테 젖을 먹인 사람은 납니다. 생모입니다. 얘기해 준 거예요. 이때 모세가 그걸 알고 왕자였지만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동포애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피라는 건 못 새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 병사가 히브리 노예를 막 학대하는 걸 보고 가서 치워 죽입니다. 자기 군인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모래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이것이 탄로나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여기 광야에서 이제 쭉 살던데 그때 모세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라 그럽니다. 그렇게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를 딛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놔줘라 그러니까요. 못 놔주겠다. 그래서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요. 근데 맨 마지막 재앙이 무서웠어요. 장자 죽는 재앙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새끼 장자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애굽의 왕의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라 그럼. 그래서 모세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쭉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이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 민족을 데리고 쭉 적어도 한 150만 명 정도가 이제 나오는데 앞에 떡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 바다 앞에서 나가야 원하는데 뒤에서 애굽 병사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왜? 적어도 150만 명의 노예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애굽 병사들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막 모세가 끌어가는 것을 쫓아서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데 불기둥이 탁 막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손을 탁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다가 바다가요, 굉장한 바다인데 그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 밑에 원래 진흙이 뻘이야 되거든요. 거기가 말려가지고 그냥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쫙 인도하는 겁니다. 좌우에 물의 벽이 생겼다고 돼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모세에 의해 가지고 다 바다를 건너가니까 뒤에 불기둥으로 막았던 애굽의 병사들이 됐다, 쫓아가자. 그래서 막 마차를 타고 그 바다를 통과해서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모세가 다시 기도를 하니까 바닷물이 쫙 합쳐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리고 애굽 병사들은 병거 바퀴가 벗겨지고 그 안에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고 돼 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14장 26절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데, 자, 이 장면을 여러분 영화를 보시겠습니다. Hear, O Israel, remember this day when the strong hand of the Lord leads you out of bondage. Fear not!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The pillar of fire! It is the breath of God! Preach the fire of God.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Fire dies. Solid pursuit.
shall withstand the power of God. Thou didst blow with thy winds, and the sea covered them. Who is like unto thee, O Lord?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thou art God.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10개라는 영화의 한 토막을 제가 잘라서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대로 바다가 정말로 갈라졌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건너갔어요. 건너간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바다 밑바닥에 애굽 병사들이 빠져주고 그 시체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마차 바퀴가 발견됐어요. 바로 그것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폭이 깊이가 바다 밑에 폭이요. 깊이가 1200m입니다. 굉장히 깊은 바다를 하나님이 여기를 바다 밑에를 메꿔 가지고 옮기신 거예요. 걸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폭이 근데 보십시오. 그 바다 밑에서 이러한 마차 바퀴가 애굽 병사의 바퀴들이 발견된 거예요. 이걸 배우는 게 이렇게 마차 바퀴가 있는 거예요. 마차 바퀴가 벗겨졌다고 돼 있죠? 아까 읽었죠? 이렇게 다 이것을 바다 밑에 진흙벌 이런 것들을 벗겨내니까 이렇게 금조각 이렇게 이제 쇠붙이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발견된 장면을 보여드리게요. For more than 20 years, divers and explorers from 3 continents, each intrigued by clues linking the Gulf of Aqaba and the biblical Yam Suf, have come to the beach seeking thousands of years old. And the few chariots recovered from ancient tombs reveal much about the construction of these legendary vehicles of war.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Like others who had explored Nueva before him, Moeller immediately recognized the difficulty of this search. Structures. So that is what you scan for, so to speak, when you dive. There are situations where you see something that looks like an axle, a hub, something that looks like a wheel, and you say to yourself, this is not a coral reef, this is a coral groove on an artifact. And that is what's different to me when I compare corals at other locations around the world. Since the earliest explorations at Nueva, one distinctive type of formation has often been identified on the sea floor. A slender, table-like structure, sometimes standing on end, with a coral-encrusted base, a straight shaft, and a circular top. It's a 90-degree angle, a right angle, between something that looks like an axle and the wheel. And you can see this in different varieties, and it looks very different from normal coral growth. And it is like a man-made structure with a coral growth on it. There's a hole in the middle. So the hub would be here? Possibly a hub there, yeah. And the wheel would be
circle around. This would be the rim of the wheel here. Yeah. Okay. So this could be a spoke here, possibly. Yeah. Possibly a spoke. Yeah. And what would, Each wide okay. in diameter.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세울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 하나님이 있는 걸 여러 민족은 봐라. 그리고 믿어야 된다. 믿어야 너희가 산다. 나를 안 믿으면은 죄악에 빠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해요.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셔서 이제 여러 기적을 많이 나타내셨죠. 그 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찬송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었기 때문에 찬송을 했어요. 환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거든요. 근데 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독립할 걸 원했었던 겁니다. 육신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을 많이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이사, 즉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 동전하나를 가져와 봐라. 가져오더니 여기에 그림이 누구를 거니? 그림이냐? 가이사 그림입니다. 가이사의 건 가이사한테 바쳐라.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를 어떻게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하고 등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저건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한 번도 걷지도 못하는 병자가 있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38년 동안 걷지도 못한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세워 걷게 했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야, 안식일 날 왜 안질뱅이를 걷게 하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스라엘 유대 율법에는 안식일 날은요 700m 이상을 걷지를 않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하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걷지도 못한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게 걷게 해준 거예요. 이런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성전 안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성전 안에서는 장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굉장히 선호 사상이 강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으라고 그랬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짓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막 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 비유를 건드린 거예요. 왜 거기서 양을 돈으로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그런 짓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끌고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당시 로마의 법의 지배를 받던 때라 자기 마음대로 사람은 못 죽이거든요. 로마 총독 빌라도한테 끌고 온 거예요.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로마 국법으로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냐? 도둑질을 했냐? 강도질을 했냐? 싸웠냐? 간음을 했냐? 전혀 안 걸리는 거예요. 로마 국법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살려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막 유대인들이 막 데모가 일어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런 거야. 그러면은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죄값은 누가 치를래?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로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다 그럼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이 사건이 유대인들을 2000년 동안 굉장히 고난의 세월을 겪게 하는 겁니다. 무려 2000년간 예수를 몰라본 거예요. 이분은 진리의 왕인데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로 받겠다 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죄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고 로마한테 완전히 폭삭멸망했죠. 그리고 학살당했고 그리고 땅은 황폐됐고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래서 로마의 5개 군단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가지고요. 요거 보이는 요거 하나만, 이게 통곡의 벽입니다. 요것만 남겨놓고 저번에 다 무너뜨린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요것은 이제 해교 사원입니다. 오마르 사원.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이게 사해바다 옆에 마사다라고 하는 여기서 3년 동안 끝까지 투쟁을 해요. 960명이. 그러나 로마의 셀바 장군이 여기를 포위해가지고 결국 또 함락하죠. 함락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말도 못하는 죽임을 당해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고서 난 다음에 2000년이 끝나갈 때쯤 되어서 이스라엘 산들아, 그들이 이제 온다. 너희는 빈 땅을 건축해라. 빈 땅을 건축하게 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그들이 그야말로 빈 땅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굉장히 더럽혀졌잖아요. 이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래서 흩어진 그 민족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 에드몽 로스차일드가 프랑스에 이 사람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한테 랍비가 찾아가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사무엘 모엘레베라는 랍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땅으로 돌아가서 당신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돌아가서 빈 땅을 건축하라고 했어. 당신 돈 좀 씁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처음에는 에드몽 로스차일드가 이게 프랑스의 재벌이거든요. 파리에. 그걸 콧방귀 꼈다가 자꾸 자기 마음에 그게 걸리는 거예요. 자기 돈을, 즉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자기 돈을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자기 돈을 풀어요. 그게 바로 에드몽 로스차일드예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빈 땅에 텐트를 치고 이 자갈밭에 개척이 시작된 거예요. 1921년입니다. 그때의 사진 찍은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 사진이, 이런 신문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한테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2000년 만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기부처 농장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황폐한 땅을 이제 농사도 짓고 우리 땅이 생겼다. 이게 막 그때 돌아간 사람들, 잘 보세요. 돌아간 사람들은 아주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돼요. 그 중에서 헤르졸이라는 사람, 폭탄을 만들어낸 와이즈만 박사, 벤구리온, 그 다음에 골다 메이어, 이 여성, 우선 대표적으로 네 사람만을 제가 들었는데, 그때 돌아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입니다. 돈을 낸 사람은 에드먼 로스차일드고, 여기에 들어가서 막 땅을 일구고 했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건국 영웅이 된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데. 그런데 영국이고 독일이고 폴란드고 이런 데서, 야, 그 자갈밭에 가가지고 뭘 심고 그러냐, 고생스럽게. 우리가 로마, 독일에서 이렇게 잘 사는데, 아니면 프랑스에서 이렇게 잘 살고, 우리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땀 안 흘리겠다. 우리는 그냥 유럽 문화 속에서 아주 호의호식하고 잘 살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매일 파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땀 흘리고 빈 땅을 건축하러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은 다 살고요. 여기서 맨날 파티나 하고 돈 가지고 흥청흥청 쓴 사람들은요, 죽음의 역사를 겪어요. 이게 세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야드바셴이라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청동 동상이 있습니다. 그걸 제 카메라로 이게 찍어온 거예요. 형체도 없는 아이를 안고 막 흐느껴 오는 어머니, 어른의 모습이잖아요. 결국은 땀 흘려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체포되었고, 독일 군인들이 그 무시무시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바로 요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이게 화장터예요. 맨날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 화장이 돼가지고 이 화장터 굴뚝에 연기가 계속 올라갔어요. 빨래를 널지 못할 정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황폐한 땅에 돌아가서 땅을 일구고 건국을 해라 하는 건강한 사람들은 다 살았고, 그러나 우리는 유럽에 남아서 사치 문화 속에서 그냥 나랑 하루하루 흥청망청 그냥 쓴 사람들 있죠? 다 가스실에서 거의 죽었어요. 이때 6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이때 가스실에서 유대인들을 태워 죽인 가스가 바로 요거예요. 비지길라 가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화장시킨 게 화장터가 바로 요겁니다. 못 도망가게 이중 철조망을 했고, 팔뚝에는 이렇게 수용 번호를 새겼던 겁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 포로로 쓰러질 때까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썼던 안경, 가스실에서 죽으면 이것을 트랙터로 미는 장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들이 거의 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작센하우젠 실로센부르크 베르겐벨젠 마트하우젠 라벤스브리크 노르트하우젠. 보세요.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진 필름은요, 히틀러한테 보고한 그야말로 기록 필름입니다. 히틀러가 이런 것을 다 보고받은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참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전에 하나님이 너희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빈 땅을 건축하고 그 황무지를 가꾸어라. 돌아간 사람들은 영웅이 됐고요. 그 자갈밭을 읽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 안 들어가고 그냥 유럽 사치 문화에 속아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데 하면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매일 파티하고 술 먹고 흥청흥청 쓴 사람들은요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향락 문화에 젖어서 살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선택을 자기가 해야 돼요. 선택을 잘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지금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예언되어 있어요. 동서남북에서 다 내 백성들을 오게 하겠다. 내 땅으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그들은 배로도 오고 비행기로도 왔어요. 이스라엘의 항공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벌써 성경은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사야 60장 8절이에요. 이사야는 2700년 전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 비둘기가 보이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날아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비행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비행기가 비둘기로밖에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낱말 자체가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비둘기 같은 것에 오는데 날라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성경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쓴 것 같잖아요. 지금 이 성경을 썼으면은요,
저 보잉 747로 날라오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써요. 내가 썼다 하면은. 하나님이 썼단 말이에요. 2700년 전에. 그러니까는 비행기를 비둘기로밖에 하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바꿔 쓰고 그런 거 없어요. 그대로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지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돼 있어요. 이제는 막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서 보십시오. 돌아오는 장면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도 다 기록 빌림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류 역사가 그냥 딱 맞아 들어가는 걸 보십시오. 빈 땅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2700년 에스겔 선지자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과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황폐한 땅을 장차 기경할 것이다. 잘 농사를 지을 것이고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준다. 내가 너희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2700년 전에 말씀하셨고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춤추며 나올 것이다. 세상에 등장할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처녀는 춤추고 즐거워할 것이다. 제가 여리고 성을 옆에 지나가다가 과일을 제 카메라로 찍어온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이제는 잘 살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춤을 추는 거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그 땅을 에덴 동산같이 옥토로 만들어 주겠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여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비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나비처럼 춤을 출 거야 나비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나비처럼 춤을 출 거야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구는 보석이다.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바로 이스라엘의 사해바다예요. 근데 이것이요. 죽음의 바다인데 사람이 들어가면 붕 떠요. 소금이 많아서. 근데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부가 너한테 온다. 이방의 나라의 재물이 너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 60장 5절,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예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사해바다가 이렇게 소금이 둥둥 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 바다에 엄청난 광물 자원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면 붕 떠버려요. 어떤 몸무게가 뚱뚱한 사람도 이 바다에 들어가면 그냥 붕 떠요. 짜서. 여기 저도 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저예요. 아닌 것 같아요? 젊어 보이죠? 제가 젊었을 때 갔으니까. 이 바다에 엄청난 풍부한 보물 덩어리가 이 속에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유전이 개발되어 가지고요. 사우디가 전 세계 기름이 제일 많이 나왔던 나라였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바다의 풍부를 너한테 준다고 됐잖아요. 그대로 된 거예요. 2700년 전 예언 그대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아주 엄청난 기름으로 산유 국가가 됐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국기잖아요. 예. 그리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리고 바다에 풍부한 것이 너한테 보배로 흡수될 것이다. 바다에 풍부한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 60장 22절이에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게 했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의 고난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정신 차린 거야. 아, 이제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죽고 나서나. 그래서 그 나라가 강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게 지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땅이 영토가 이랬고, 자, 이 성경은 참 중요한 성경이에요. 제3차 중동전쟁이 터졌을 때 이스라엘의 민족의 숫자가 220만 정도 됐고 그 주변 아랍 국가는 1억 2천만 명이에요. 전쟁이 붙었습니다. 14나라와 이스라엘. 그때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하고 이제 나라가 겨우 쓰려고 하는 때 당시 모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 성경을 프린트해가지고 병사들 가슴에다 넣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아랍의 14나라가 다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하는데 이 전쟁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그래가지고 14나라가 이렇게 뺑 둘러싸서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눈에 가시같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아랍연합 사령관이 누구냐면은 이집트의 나셀 대통령이었고요. 이스라엘 대통령은 여자 골다 메이어 수상이었습니다. 여자였어요, 더군다나. 그래 우선은 14나라 대 이스라엘, 아랍연합국가가 전쟁이 붙은 게 제3차 중동전쟁입니다.
아랍 열내놓고 하느냐? 소련제 무기로다, 탱크로다가 막 전부 다 중무장을 했죠. 미사일로. 당시 신문입니다. 6.1 전쟁. 그런데 이 6.1 전쟁이 딱 6일 만에 끝났다 그래서 6.1 전쟁입니다. 그게 제 유명한 3차 중동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제가 그 이스라엘이 위에 북방으로 시리아 진지를 제가 여행을 하고 제 카메라로 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1967년 6.1 전쟁에서 여기를 차지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모세 다이안 장군, 이 사람이 그랬던 거야. 우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지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승리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무기가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어느 누구한테 싸워도 지지 않습니다. 그 장면을 보시겠어요?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네, 됐습니다. 이 전쟁에 6일 만에 이스라엘이 14나라를 전부 다 불태웠어요. 220만 명이 1억 4천만 명을. 이때 모세 다이안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쪽지 하나를 통곡의 벽에다 꽂았어요. 뭘 적었는가 하고 신문 기자가 그 쪽지를 펴보니까 이 글자예요. 하나님 말씀.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 23절을 적어서 끼얹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줬다. 여러분,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그 전쟁터에서 그 당시에 총사령관인 애꾸는 모세 다이안 장군, 이 사람이, 그리고 몰다비아 이스라엘의 총리 승리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요,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부강한 나라예요. 돌아왔고 강국이고 옥토. 분산됐던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성경이 돌아온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죽임을 당했던 학살에서 이제는 강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땅이 황폐됐던 땅이 옥토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야드바셈 학살 회난관에 죽임을 당했던 역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나라가 이제는 무화과 나무거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잎사귀가 나고 이제는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고 당시의 벤구리온 수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너희가 나를 배척할 때는 내가 너를 쳤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섬기지 않는 나라는 포로된다. 예언됐어요. 이게 미국에 있는 FRB라고 하는 달러를 찍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이 건물에서 찍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달러가 누가 찍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러는 전부 다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위 경제력입니다. 미 연방준비이사회 그랬던 이들이요, FRB 의장들이 지금 현재 쭉 있는데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면 이 세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죠. 지금은 이 사람이에요. 세계의 경제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국무장관 볼링컨, 이 사람 역시도 유대인이에요. 미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언제부터 미국을 이렇게 장악했을까? 이 설명까지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스페인이 세계를 막 굉장히 강대국으로 있을 당시 시작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 죄값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면 들어간 그 나라가 부강하게 돼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서. 이 스페인이 막 강성이 되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죽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개종해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화형당했어요. 그 당시에 스페인의 국왕이 이사벨라입니다. 이 여성이 스페인을 어떻게든지 키우고 싶어. 그래서 1등 항해사를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콜럼버스예요. 32살. 그러면서 콜럼버스 귀관이 우리 스페인을 키우시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돈을 대주십시오. 배 3척. 이사벨 이 1세가 자기의 사제를 다 털어서 돈을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배 3척으로 항해를 시작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쿠바우의 산살바도로 섬에 1491년 10월 12일 날 도착했던 겁니다. 그러고서는 거기서 그야말로 스페인 영토에 스페인이 막 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걸로 말미암아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신천지 미국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열은 겁니다. 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세계 역사가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강하게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성경에 이사야 60장 2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대로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죽임을 당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최강이에요. 그것도 미국을 엎굽니다. 성경 기록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때에 세상에만 바쁘게 살 게 아닙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을 똑떨어지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무딘 영을 쪼개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믿음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날도 계속하여 우리를 말씀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죄는 회개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